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3장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짐승의 시대를 엽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관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의 모습 7머리, 뿔 10개, 7왕관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하고 차이는 붉은 용은 7왕관이고 짐승은 10왕관입니다. 차이보다는 동일성이 강해요. 그 머리와 뿔. 굳이 이 차이, 열 왕관이냐, 아니면 7왕관이냐, 이거 차이를 부각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붉은 용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12장의 붉은 용의 화신이 짐승이다. 그 붉은 용의 막이라고 했죠. 사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신 것처럼 붉은 용과 짐승도 또한 하나입니다. 그 마귀는요, 하나님을 따라해요. 교회 안에 쓰고 교회 밖에 쓰고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왕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야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다는 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관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짐승의 머리만이 아니고 짐승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더럽히는, 교회를 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비방하지는 않죠. 다만 교회를 비방하고 성경을 비방하고 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에 밝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사람하고 잘 어울리나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말에, 그리고 행동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쩌든지 교회와 성경, 교회 성도들을 높이게 되고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사람 되지 마세요.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발은 곰의 발과 비슷하다.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하다. 짐승입니다. 표범과 곰, 사자.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 국가는 다 짐승의 나라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 고관들이 다 짐승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세상의 짐승의 체제가 되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게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것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의 손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요, 서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국인 혹은 서울 시민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기초로 해서 한국인과 서울 시민 혹은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 분위기는 이 복음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압니까? 교회들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분열하고 그리고 분열을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었다 해도 다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 이게 아니고 둘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은혜의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짐승이 짐승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에게도 7뿔이 있고요. 그리고 7 영이 있어요. 짐승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붉은 용과 비슷하지 않나요? 붉은 용과 짐승은 예수님의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마귀의 전략을 구별해야 합니다. 발람과 니골레,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그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꿰매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문화로 정서로 법률로 교회를 짓밟을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앞에서 2장의 이야기에 봤지만 또 12장에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먹고 살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짓밟히는 거 그거 겁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연습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1260일의 그 양육의 기간이 있죠. 그 연단의 기간이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런 연단의 시간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음과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짐승이 받은 능력과 보좌, 권세 사람들이 이걸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섬깁니다.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과 그 보좌, 그 권력과 그 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걸로 우리를 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좋은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짐승의 이야기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앞에 역사에서 짐승이 벌려온 이야기들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서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하사 우리는 분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